참 좋으신 하나님, 2025년도 수요 중보 기도회를 이렇게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계속해서 기도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것을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함께 또 2025년도를 함께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올 한 해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응답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한 참 좋은 명언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네, 대단한 분들, 대단한 기도자들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시는 분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 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까지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무디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애를 태우신다.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기도만큼 떨어져 있대요. 기도만큼. 네. 기도를 안 한 만큼 떨어져 있기도 하고, 기도한 만큼, 어때요? 붙어 있기도 하겠죠. 지난 방학 기간 여러분 기도의 삶을 잘 살아오셨나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사이예요? 기도하는 사이잖아요. 예, 기도하는 사이인데 어떻게 괜찮은 사이이신가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네. 좋은 사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기도한 만큼
붙어 있는 사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에 대한 이 명언 중에 가장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온 명언이 있어요. 그거는 헬무트 틸리케이의 말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권력이다. 기도는 그것도 이렇게 표현해요. 기도는 세상 권력이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어떻게 기도를 세상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만큼 세상 돌아가는 일에 이토록 깊숙이 관여하고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세상에 그 힘 있는 자들, 그 통치자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실에도 영향을 미치고 거기까지도 뻗쳐가고 있고요. 미국 대통령 이 집무실까지도 뻗쳐가고 있고요. 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이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의 그 은밀한 모임까지도, 거기까지도 뻗쳐가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는 뭐라고요? 세상 권력이라고요. 여러분은 권력자들이세요. 세상 권력자들. 이 세상을 설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실질적으로 관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도자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너도 같이 함께 이 세상 권력에 참여해야지. 기도해. 라고 요청하시잖아요. 그러니 기도는 권력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는 공경에 처한 이 과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의외죠, 그죠? 기도는 기도하는 공동체는 예수 공동체는 곤경에 처한 이 과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깊이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과부는요 어떤가요? 당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했고 또 종종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친 대접을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부당한 일이 생기면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던 너무나도 가련한 자들이 그 당시에 과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그들이 자신의 적대자들에게, 자신에게 원한을 사게 만든 그 사람들에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형편의 사람들, 이러한 궁지 속에 몰려있는 이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다가 낙심이 찾아올까요? 네? 왜 낙심이 찾아올까요? 기도하면서도 왜 낙심할까요? 기도하고 난 후에도 왜 낙심할까요? 기도하기 전에도 왜 우리는 낙심할까요?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낙심하는 마음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래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과부는 굉장히 억울한 과부예요. 그죠?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호소할 만큼 그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해요?
빠르게 인정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방향을 정했어요. 그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일, 바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위로해주는 친구도 필요 없어요. 동조해주는, 공감해주는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사람은 재판관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이 한 가지에 달려 있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그 재판관이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그 한 사람이 자신에게 한 마디만 해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찾아갔습니다. 네, 한 사람이 한 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를 찾는 것이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어요. 그 자리가, 재판관을 찾아가는 그 자리가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자신의 무력감을 빨리 인정하고 단순하게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분이 한 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말 못할 힘듦이 찾아옵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장 탁월하게, 능숙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한 분만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공략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이 공동체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애쓸 필요 없어요. 누구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한 분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격하세요. 하나님을 공격하세요. 하나님만 고집스럽게 찾아가고 그분만 집요하게 만나고 조르고 또 조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감히 하나님께 집요하게 졸라야 된다고요? 그건 너무 무례한 일이잖아요. 저는 구차하게 좋은 날씨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구차하게 시험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저는 구차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 기도의 자리에 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그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상하게 경건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분투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될 테니 그렇게 애써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있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주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자잘한
모든 사안들, 구체적인 갈등들, 일상적인 모든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관심을 가진 우리의 발언권을 예수의 보혈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자신의 외투를 활짝 열고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힘차게 담대하게 기탄 없이, 그러니까 기탄 없이 가감 없이 아뢰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 앞에서 경건한 척, 고상한 척, 숭고한 척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 앞에서 나는 무력한 아이예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드는 그러한 기도자를 더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많은 기도들 중에는 굉장히 보잘것없는 기도도 많고요, 허튼 소리도 많이 하고요, 네, 불손한 소리도 많이 하고 징징거리기도 하고 짜증도 냅니다. 하나님 앞에 짜증도 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다 쏟아내라, 그렇게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이 모든 것을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찍어야 될 마침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이 기도에서 올바른 것을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로 잡아 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 주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 속의 문제는 사실은 과부가 아니죠. 누가 문제인가요? 네? 재판장이 문제예요. 네. 근데 그냥 재판장이 아니죠. 어떤 재판장인가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굳은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가 공정한 판단을 하리라고는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재판관은 과부의 하소연을 여러 번 무시합니다. 또 침묵합니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재판장과는 질적으로 너무나도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느꼈던 이 답답함들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에 가끔씩 찾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가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좀 어쩔 땐 냉담하신 것 같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좀 침묵하시지 않나요? 내 기도를 좀 무시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 굉장한 심오한 뜻을 알고 있었던 이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익명생활 속으로 들어가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모호하신 태도를 보이실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분에 대한 걱정 속에 동요하며 탐색하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빠뜨려 놓고 우리로 하여금 내면의 한없는 열정을 깨우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이 지쳤어, 아휴 이제 될 대로 되라지, 그렇게 낙심하고 그냥 기도를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더 격렬하게 너 기도 잘하고 있어, 그러면 더해, 더 힘차게 해, 더 그렇게 자기를 찾기를 원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애태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침묵의 순간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대감을 품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더 좋은 방식, 깜짝 놀랄 만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좋은 응답의 그 열매를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문제에 더 집착하시고 집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11장 13절에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거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하기도 전에 풀이 죽어버립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어떤가요?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면 방향을 바꿉니다. 나 이제 하나님 안 찾고 그냥 다른 방식을 선택할래. 방향을 바꿔요. 그런데 이 과부를 보십시오. 방향을 바꾸지도 않고요. 풀이 죽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도 불의한 이 재판장을 집요하게 집중하면서 들어줄 때까지 강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은 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이 재판장조차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여인의 흐트러지지 않는 그 집중력을, 그 집요함을 제발 기도자 너희들 눈여겨봐라. 좀 눈 좀 여겨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왜 이 여인의 집요한 행동에 우리를 더 집중하게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엄청난 힘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힘 때문에요. 불의한 권력까지도 움직이게 만드는 기도의 힘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난 후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이 여인처럼 어떠한 공경에 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간구하는 그 믿음이에요.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한탄하시면서, 반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오히려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조차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그들의 마음에 의보다 악이 가득 차서 강구조차 하지 않을 것이 예언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무시하는 세대입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 자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에게 계속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네, 여러분, 세상 나라는 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도 다들 중요한 일에 빠져 있어요. 너무나 바빠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긴급한 일이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전략적인 요충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예요. 우리 여러 가지 문제, 결정적인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의 믿는 바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는 더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크게 낙심이 돼요. 조금 기도하고 크게 낙심하고, 낙심 때문에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 또한 낙심을 하게 됩니다. 불공평과 억압이 가득한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흑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잠긴 문 앞에서 수년간 서서 두드리면서 손가락 관절에 피가 흐르게 되기 전에 당신은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네, 기도는 그만큼 엄청난 노동을 요구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우리의 끈질긴 간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와 그 권력의 모든 벽을 넘어뜨릴 수 있는 힘 또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듣고자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청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지? 라고 질문하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자인 우리는, 예수 공동체는 무방비 상태에 곤경에 처한 이 과부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은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세계의 모든 드라마의 막을 여시고 닫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길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처럼 기도자인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집요하게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그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강청하며 주님의 기도를,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원하옵기는 순간마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기적처럼, 선물처럼 기도의 응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의 기도자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